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오랜만에 영어인데 일단 앞에 약자와 뒤에 풀네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WWJD What would Jesus do?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최첨단 장비로 제 얼굴이 나오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 화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눈이 왜 저를 안 보고 여기를 보고 있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여러분의 눈을 어딜 보냐면 여러분 눈의 흰 눈동자 아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지 마시고, 이게 온라인 송출 때문에 어쩔 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저를 보세요. 정연아, 하영아 반갑다. 나를 보세요. 나를 봐야 제가 검은 눈동자를 보죠. 여러분 여기 보면 흰 눈동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명의 유혹을 약간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설교자와 성경책에만 시선을 고정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세요. 자, 우리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뒤에 잘 들리나요? 우리 서진 선생님 잘 들리나요? 좋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면서도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등부 예배 시간이 매우 좀 제한적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한두 시간 집회라고 한다면 설교를 우리 옆에 친구를 좀 깨워줍시다. 시작부터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옆 친구 좀 깨워주세요. 그래, 옆 친구 깨워주시고. 네, 뭉쳐있다 보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숨어가도 잘 수 있지만 다 보입니다. 예.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더 길게 나누고 싶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나누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기쁜 마음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여러분에게 먹일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목사님의 이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삶에 변혁을 일으키고 제 삶의 가치관에 전복이 일어난, 정말 그리스도께로 제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있게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삶의 소망과 빛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책은 펴두시고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게 되면 뭐로 시작을 하죠? 본문 1절을 딱 첫 단어가 뭐로 시작을 하죠?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므로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이건 뭐 성경뿐만 아니라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국어적으로도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의 의미가 뭐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구원을 받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뭐하자? 예배도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의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2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요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아마 기억이 안 날 텐데, 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이렇게 분명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었을 거예요. 자, 옆 친구에게 말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예, 이 모아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흰자가 보이면 안 됩니다. 검은색 눈동자를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커다란 개념과 진리 속에서 이제 오늘 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 중에서 우리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 등의 많은 어떤 개념들을 소개하지만 이것들은 공통점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요약을 해보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2절에서 소개하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자,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월요일 밤, 설 명절이지만 월요일 밤에 교회에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몇 명이 나올까요? 나올 사람, 원준이 5명. 오, 믿음이 좋아요. 제가 내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나올 사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상입니다. if예요, if. 지금 또 졸다가 내일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나올 거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한두 명 나올 수 있습니다. 한두 명. 자,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 전도하자, 말씀을 읽자라는 말을 했을 때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다 모여야죠. 자, 수련회 갑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안 세봤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 마음이 돼서 다 수련회를 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당연한 걸 아는데 그게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안 되더라. 수련회 가야 되는 거 아는데 못 갔고, 주일 예배 잘 나와야 되는 거 알지만 학원 때문에 잘 못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1장 후반부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지금 2장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 좀 귀여워라는 인사말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옆 친구 얼굴을 보십시오. 진짜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자,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스럽거든요. 내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인사말을 했고,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 너 좀 귀여워가 뭐예요? 이미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 좀 귀여워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안 귀여우니까 우리가 서로 좀 귀여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축복의 말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몰랐죠? 자, 그런 의미로 옆 친구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좀 사랑스러워, 이런 의미죠. 사랑스럽긴 하나 아직 좀 사랑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사랑스러워질 거다라는 축복의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보자, 합시다라고 할 때는 그 텍스트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은 알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연도에는 내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볼 거야. 작년에 예배 빠졌다는 거야, 안 빠졌다는 거야? 빠졌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올해는 내가 시험에서 올 1등급을 맞아볼 거야. 올 1등급을 맞아본 적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고, 올해 내가 계약을 하면 진짜 학교를 한 번도 늦지 않고 일찍 갈 거야. 그 사람은 일찍 간다는 거야, 늦게 간다는 거야? 주로 늦게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다짐과 결단을 한다는 의미는 그 안에 함의는 뭐냐면 그것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마음이 되어라, 마음을 같이 해라 라는 말은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수련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시옷자죠. 낮게 여겨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지읒자로 낮게 보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더 좋게 봐야 되는데 나보다 더 아래로 보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다 보면,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생각 속에 학생이 학생 간에 찬양팀 앞에 이렇게 서는 친구들이나 드럼을 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나 앞에 서면 은연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저러지? 내가 좀 더 잘할 것 같은데. 웃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왜 저러지? 저거 음이 왜 안 맞지? 왜 발음이 왜 저래? 외국인이야? 예배 시간에 100%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만 생각하세요? 은규야 할렐루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잡생각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낮게 여기는 유혹들이 우리 안에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이번 주 왜 연락 안 했지? 골프 치러 갔나? 선생님도 왜죠? 오히려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스러운 고등부애들이면 얘가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하지? 나한테 개기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학생에게 얘가 지금 나랑 약속한 게 있는데 지금 밥을 얻어먹고 교회 안 나오는 게 먹튀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오늘 설교를 왜 졌다 저런 식으로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무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늘 선하고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가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친구들 안녕, 이쪽으로 혹시 올 수 있니? 친구들 이쪽으로. 반가워. 주원이랑 주하구나. 그래, 반가워. 빈자리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좋은 말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념과 좋은 이상을 딱 가지고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른 앉으세요. 자, 시온이도 앉고, 그래요. 주아도 반갑습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자, 전교 1등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전교 1등 되는 방법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아요? 예. 전교 1등 저도 못 해봐서 알 말은 없지만, 예, 전교 1등 해본 친구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을 친히 오늘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에 대한 본문인데, 여러분 이 본문만 가지고도 제가 1년 내내 설교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해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듣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본래 의미는 이겁니다. 5절에서 8절은 교회 안에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도 어색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사귀었다가 헤어졌다든지 서로 치고 막았다든지 아주 그런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이가 있을 때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마음을 품을 때만 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로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근원과 처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낙심하였을 때,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과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처방하고 해결하는 근원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본질을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더 나은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한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5절, 6절은 남자친구들이, 7절, 8절은 여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시작. 자, 다시 남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주은아 남자 맞지?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아! 한번 따라하세요. 아! 준이랑 민준이만 따라서 밥을 많이 먹은 친구들이에요. 저 하당사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 커피를 많이 마셨는데 목소리가 안 납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우리 5절, 6절, 여자친구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양체를 읽으세요. 여자들 어디 갔어? 아멘. 자, 말씀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펴놓으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뭐라고, 그보나 왜 이렇게 웃어? 이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이 마음을 버리라 품으라? 품으라. 품으세요. 자, 이 품으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개하진 않겠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생각을 계속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이 빌립보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랬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산다? 군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군인적인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자, 아까도 군인 용어였죠. 이 품으라는 말은 뭐 품으세요, 젠틀한 말이 아니라 품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뭐냐면 군인다운 생각을 철저하게 탑재하라는 거예요. 훈련 용어입니다.
계속해서 잡생각일 때 그 생각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고 내가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의지적으로 마음에 두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품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의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썸녀 남자 생각이 들 때에, 혹은 성적에 인한 아픈 과거가 생각이 날 때에 그것에 마음을 내주지 말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을 품어야 될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7절,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비워버리고 이것을 취하지 않고 이것을 나의 권리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몸을 친히 입어버리신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한 달 전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친구와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은 1년에 한 번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감사하는 의미예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원래.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소비성으로 1년에 한 번만 하는 적으로 전락되는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은 여러분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사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떠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친히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 아마 신약이니까 다 어렵지 않게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찾은 친구도 있어요. 좋아요. 자,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부른 찬양 중에 사친단호란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친단호가 뭐죠?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노래하자, 이런 거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모여 지치고 힘들 땐, 이건가요? 잠깐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표절인가? 약간 비슷했어요. 한번 나중에 제가 분석해 볼게요. 아무튼 이거 뭐 근거 있는 말은 아니고 그런가 한 거예요. 사친단호를 부를 때 그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인도자 교복을 입고 사랑하는 친구들아 여기 모여 노래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멜로디가 뭐죠? 아무튼 그런 노래 불러요. 자, 왜 20대 후반 30대 정도 되는 분들이 교복을 입고 이렇게 청소년들과 찬양 불렀을까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여러분들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실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할 때 10대들에 맞는 옷을 입고 싶어요. 10대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뭐예요? 교복. 자, 목사님이 다음 여름 수련회 때 교복을 입고 설교한다면 슬림핏에, 아주 슬림핏에 꽉 낀 배바지처럼 여기 딱 해서 발목 양말 신고 바지는 여기까지 딱 줄이고 누구야? 자,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목사님께 마음을 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하세요? 자, 네파와 아니오파 나와요. 네파는 아마 한번 그냥 웃긴 거 보자 이런 거고, 아니오파는 그런 험한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정장이나 입으세요 뭐 이런 거죠. 정장 입을 때가 제일 낫긴 합니다. 정장을 입은 이유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입은 것 뿐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면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하여 친히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유인데 이런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만약에 제가 이 순간 개미가 된다면, 개미의 세계에 들어간다면 그 삶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의 강아지가, 집에 있는 강아지가 여러분의 있는 고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아지가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서 그렇게 할까요? 그래요? 제 개를 안 키워봐서 100%는 아닐 겁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물며 강아지와 인간도 비교하기 어려워요. 개미와 인간도 비교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껄끄럽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고 실제 된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자, 에베소서. 자, 신혼부부들이 많이 읽어야 될 말씀이죠. 에베소서. 자, 아재 개그였고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명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 찢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시기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것을 믿는 너희가 친구들끼리, 교회에 있는 같은 동역자들끼리 싸우고 다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꾸 사소한 일로 비난하고 다투는 일이 옳지 않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하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를 말합니다. 꽤 많은 경우에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정치적 이념으로 반으로 딱 갈라져 있었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둘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세상만 반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교회마저 복음으로 하나 될 교회가 나눠져 있는 현실을 사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교회를 다닌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내 삶의 전적인 전부로 삼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정치적 이념과 사상과 어떠한 얘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필터링하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하다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와 근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국 가운데 여러분 주 사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념과 판단도 복음 위에 둘 수 없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정치와 외교와 공부와 힘과 정치적인 이런 판단들은요, 수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바른 힘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이 나라의 어려움을 두고 통탄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걸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안녕, 사람의 이익, 특정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통일이 어떻게 올까요? 북한 땅에 그 회개의 소리가 울려퍼졌던 평양 땅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이 올까요? 정치적으로, 뛰어난 수완으로, 경제적인 흡수로 통일이 되면 평안할까요? 아니요. 이 나라 가운데 유일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의 어둠의 형들을 무너뜨리고 그 땅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 자유와 진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 되는 자유하는 그 통일을 꿈꾸셔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한번 앞에 보시면 WWJD입니다. 원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도 명확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을 드러내는 제목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이 말씀을 늘 가슴속에 품기를 원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발휘할까 고민하다가 이 WWJD라는 그러한 명칭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 주님은 더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은 더 희생하셨는데 나는 이 순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간 친구들도 많고 못 간 친구들은 우리 여름에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2025년 고등부 수련회가 상당히 제 인생상에서 탑5 안에 들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누가 잠깐 치한 사람 누구예요? 예. 외로웠어요. 제 얼굴에 외로움이 근데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최대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근데 외로웠습니다. 왜 외로웠을까요? 이찬아 목사님이 왜 외로웠을까? 신혼인데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안 들려요. 미안합니다. 대화를 안 해줘서. 누가?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화를 해주었고 말을 걸어주었고 우리 선생님들도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뭘 안 해줘서 막 힝 서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저차원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이런 거였어요. 이제 제 나이가 만으로 32살이고 다음 달이면 33살이 되고 한국 나이로는 34살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쯤 나이가 제가 되었는데 이 나이 때쯤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 고등부를 어떻게 더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런 번뇌 속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두려워서 드는 외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 가운데 수련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정말 더더욱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막 선생님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어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목사님 설교하기 싫은데 네가 설교해 이러면 시험 들고 아내한테도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못하겠다 형 이렇게 하면은 아내도 직장에서 힘든데 너무 철없는 남편일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아무래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주님께로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너무 외로웠지만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묵상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더 교사들을 섬기지 못해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 내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이 주님 앞에 참 부끄럽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물으며 사역을 하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올 한 해의 우리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요 결코 무모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자라서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휩싸았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진리의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을 높은 영광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하나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청소년들의 삶을 주님은 갚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